9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나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든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의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료 사역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네팔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특별히 네팔 단기 선교팀이 준비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네팔 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보내는 선교 또 기도하는 선교 또 그 땅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이 베델교회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은혜를 구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의료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에 있을 그 의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그들이 치료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팔 단기 선교팀이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순조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네팔 선교팀 그리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들이나 보내어진 받는 자들이나 또 이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나 아버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네팔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른 전쟁의 공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단기 선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잘 준비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일꾼들을 잘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베델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 때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것,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현재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이삭이 언제 자신이 더 약해지고 또 노쇠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또 그것을 이삭이 인지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은 그 어느 것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얼른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25장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계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편애하고 있는 에서를 붙잡아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삭과 에서 사이에 그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그들이 교감하고 또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러한 에서를 참 좋아했고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이 좋은 대로 자신이 편애하고 있는 에서에게 축복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과정은 참 복되고 기쁜 시간인데 그것이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즐거운 그러한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보다는 온전히 리브가와 야곱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삭과 에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이삭이 이미 리브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온전히 편애를 하고 사랑을 주고 또 그에게 축복하길 원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 축복하길 원하셨더라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내 계획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얼른 내 계획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우리 너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고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아들의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에서를 속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처음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해나가지 않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들로 그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실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좋지 못한 상황들, 가정 안에 깨어짐이 있고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컨시퀀스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먼저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어떠한 방식대로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신지,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구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우리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구해야 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음을 또한 저희들이 고백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고 혹시나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살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